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왕국절이 시작되지요. 이제 성령 강림 후 절기를 맞이하는 이 중에 왕국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나라를 꿈꾸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왕국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악한 권세와 싸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이라 이야기했던 이 복음.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소식, 모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렇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솔직히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심지어 박해가 심할 때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산채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밤에 거리에서 횃불로 쓰기도 했다 그래요. 사람들 놀이거리, 조롱거리로, 재미거리, 오락거리로 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도록 풀어놓습니다. 얼마나 버티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위를 파고 그 바위 속에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이죠. 여러분들도 다 TV에서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200년, 300년을 지내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죠.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보고, 그렇게 거기서 죽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300년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 안에서, 지하 무덤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을 이기며 견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뎠을까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고난을 이기게 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무서운 박해를 이겨냈고, 마침내 그들을 탄압했던, 교회를 탄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우리가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좋은 직장 취직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자식들 잘 되고 병에서 낫고 건강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그런 복을 받았나?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잘 지금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그 무엇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울이 어떤 형편이 지금 좋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시 이 교회와 대척점에 있었던 로마는요,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다스리는 황제는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에 비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핍박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 숨기고만 싶습니다. 드러내기 꺼려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는요, 이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믿지 누가 믿냐? 감성적인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나 믿지 누가 믿냐?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어서 그래도 믿는 거지 누가 믿냐? 이런 얘기해요. 제가 가끔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기독교적인 댓글을 쓸 때가 있는데, 쓰면요 금방 반대 금방 반대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아주 민감해요.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거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르지 않냐, 이렇게 복을 받지 않냐,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만 보면 또 딱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비 피해 안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만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다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하나도 안 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 걸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고 그냥 다 피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초라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피해 숨어 있는 그 어려움을 당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수없이 갔습니다.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바다에 빠지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왜 이렇게 복음에 목이 메어 살았을까? 복음만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았을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목 놓아 외칠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도 아니고 그냥 맹맹합니까? 충청도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맹맹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내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스스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나?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복음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고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삶은 점점 지쳐갑니다. 기쁨도 점점 사라져가고, 어려움을 이길 힘도 점점 사라져가고, 감사도 점점 사라져가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읽기도 힘들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건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숱한 어려움들 고난들을 인내하고 소망하고 이기는 것,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이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같은 복음이죠.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바울이 평생 믿고 의지하고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갔던 그 복음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셈을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흑암의 죄와 사망의 마귀 권세에 종되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죄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하는 생각마다 죄였고 말마다 죄였고 행동마다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과 함께 사는 자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에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복음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난파된 바닷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굶주리고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을 바울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속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음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죽음의 그늘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해도요, 죽음이 임하면 거기선 끝입니다. 끝. 슬픔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때 우리에게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것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히브리어로 예수와 그럽니다. 예수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실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무엇이 슬픔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오신 성령님,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내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나는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새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아요. 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헤어지고 두 분 사람 만날까,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만나, 다 살아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별별 일 있냐? 우리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과거에 매여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 그분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확 바뀌면 좋은데 우리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변하긴 확실히 변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또 살아가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슬슬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나? 의심이 들고 회의가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들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체념하듯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은 없고 감격은 없고 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 또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또 여전히 닥쳐오는 이 환경과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나? 어떡하지? 또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돌려 시선을 돌려 바라볼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새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가는 굽이굽이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것 같은데 지나가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제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70평생 80평생 사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이 정말 신묘막측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참 기대가 돼요. 기대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 동행하신 그 걸음이 어떠할까? 참 꿈도 야무지죠? 70, 80까지 벌써 생각.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루어진 구원이고 지금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요 또 영원한 나라죠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소망하는 그 미래의 구원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누구와 함께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이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 유대인이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언제나 생각하고 나의 사명이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녔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조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했던 성령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나? 그만큼 이 선입견이라는 게,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안에는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우리 유대인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편견, 우리의 선입견,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는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게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도 그 말씀대로 지금 헬라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 이 땅끝에 우리 업성동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래 복음이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고 받아야 될 복음, 그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숱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14절에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킹콩 백화점에 가면요, 음료수가 50% 할인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이런 기쁜 소식. 전해주지 않으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어디서 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혹시 음료수 필요하신 분들은 가보세요. 시중 메가마트에서 1,500원 하는 거 똑같이 1,500원 가격에 거기에서 50%를 더해주는 거예요. 귀가 쫑긋하신가요? 어느 입장에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기부를 한대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우리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 기관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아서 야, 이거 얼마나 좋은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새롭게 잘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아껴서 쓰시려고 그러겠죠. 막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더러운 것도 계속 쓰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갖다가 드리면 좋겠다. 그러고 2,000장을 신청해서 2,000장. 그랬더니 신청한 대로 준대요. 내일 모레 받아가래요. 2,000개를. 다음 주에는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통씩 드릴게요.
뭐 사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서 쓰시고 없으신 분들은 2통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이래요. 알아서 신청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줘요. 그런데 모르면 신청도 못하고 달라고도 못해요. 얻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복음이 이래요. 세상의 모든 거는요, 네가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그래야 그의 대가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듣고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그대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목사님 바라만 본다고 되나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예? 주저한 자가 있다가도 다시 일어설 힘이 내 안에서 솟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야,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을 텐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사는 길은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내 안에 주님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며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예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부와 건강과 지식과 명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학벌론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자랑하면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자랑 안 합니다. 다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 전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도 나도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오늘 살리신 복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이 복음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협성교회 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